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그 11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 가서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던 그 산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이 시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28장 마지막입니다. 99%가 오해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40일 동안 만나서 하나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을 한데 모아놓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걸쳐서 사도들을 가끔씩 만나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것이 언제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옵니다. 안식일들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때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뇨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성령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오시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그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만나신 장면이 있어요. 세 번째 만나심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또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 후에 세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세 번째는 7명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서요? 갈릴리 해변에서. 그때 생선도 구워주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언젠가,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다시 그들에게 지시하였던 그 산에 이르러, 갈릴리의 그 산에,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보통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지상이란 뜻은요, 땅 위에라는 뜻이 아니라 이를지 윗상,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 이제 40일 중간에 세 번째 나타나신 다음에 어느 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거기에 뭐가 빠졌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을까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늘들은 없어요. 그죠?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땅에 대한, 땅은 경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하늘들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천국이란 말은 하늘들에 있는 왕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이것이,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은 여전히 아버지께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제 예수님이 하늘들의 권세도 같이 갖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무한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늘들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선 이런 일이 있고,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똑같이 하늘이라 그러면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 하늘들이 생기기 전에 있던 하나님의 하늘이 이제 단수의 하늘인데 그것이 셋째 하늘로 불리게 됩니다. 왜 불릴까요? 하늘들에서 보면은 먼저 있던 하늘은 하늘들 두 개를 지나서 있으니까 셋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에는 거기서 내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사람 몸으로서 거기 가는 사람은 없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나 에녹도 거기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죠? 분명하죠? 그러면 지금 하늘들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는지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통치하신다고요? 하늘들에서 통치하세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들에 안 계십니다. 셋째 하늘을 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 분명히 그 셋째 하늘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통치를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통치하실까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통치가 이루어졌도다. 통치의 완성을 설명하는 단어는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끝내셨도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한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 한 아내는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그 신부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통치하고 계신 그 내용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가 완성되면 아들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단수의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혼인시키는 그 뜻이 천지 창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은 어딜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전체가 한 내용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분류되긴 있지만, 거기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땅이 온유한 자, 그 믿음 있는 자들이 받을 땅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뒤에 말씀하고 있죠. 그 땅이 교회가 결국은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혼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들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고 계신데 거기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게 있어요. 회초리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마귀를 쓰십니다. 마귀를 거기다 놓고 쓰세요. 마귀는 하늘들에서 계속 놓고 쓰시다가 언제가 치워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무저갱에다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무저갱에다가 마귀를 치우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까지 있냐면 천국에서 있는 동안은 마귀가 같이 공존하는 기간이죠. 하늘들에 뭐가 있어요? 공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전에는 너희는 그들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그 우두머리, 그게 바로 마귀죠. 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라.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떨어질까요? 그 마귀 영향력을 받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나 공중 권세는 마귀에게 있어. 그런 의미가 여기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공중이라는 것이 어디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그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하늘들로 강림하시리니. 왜 하늘에서 하늘들로 강림하실까?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하늘들을 관통하고 뚫고 지나가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하늘들을 관통해서 지나서 가셨으니까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니까 하늘,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로 들어오셔서 하늘들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중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거기까지만이지 지상으로 안 내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땅으로 오시는 경우란 그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교회로 오신다는 말이지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니.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장소는요 공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되고
주님은 내려오셔야 되고, 근데 마귀에게 주어진 하늘의 번세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는 그 마귀요 추수 때는 시대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거기 보면 마귀가 있다는 것이나 천국에 마귀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천국에는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에요. 천년왕국과 천국의 차이점은요, 크게 마귀가 활동하는 곳은 천국, 마귀가 무적에 갇힌 곳은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 지금 시대, 천국 시대에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요? 이 시대가 끝날 때, 천년왕국 시대가 올 때, 그때까지 마귀가 활동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주님이 오시는 그 공중인데, 그 공중이 그때까지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그 자리에 마귀를 쫓아내시고 무적행으로 치우시고 주님이 그 공중에 오셔서 통치를 하게 되시는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16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장입니다. 그래서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7개의 대접을 그 땅에 쏟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1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7대 대접을 공중에 쏟아.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개의 대접을 땅에 쏟는데 마지막 대접은 공중에 쏟아. 그 말씀은 땅을 공중에, 교회를 공중에 올려다 놓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인 거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바로 마귀를 치우시는 것이 그리스도 심판의 마지막 장면이 그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을 교회로 보지 아니하면 전혀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5절부터 그게 돼 있잖아요. 1장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을 교회로 보지 아니하면 이야기가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을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마귀는 무적행위로 갇혔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시 동안 나와서 또 지상 백성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필연적이에요. 항상 같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탄의 가심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장에 올라가서 그 낙원까지 들어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라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육신의 가시를 줘서 항상 교만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나쁜 일, 힘든 일이 생길 때 그것이 나쁜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볼 때, 특히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말이 사도들에게 해주신 말씀인지 성도들에게 해주신 말씀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지 아니하면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은 지상명령은 100% 사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그 허물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도 바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뽑혔는데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의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얘기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와 너희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이 서신서의 공통점인데요. 거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일을 시작할 때마다 구속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해졌어요. 사도들이 약점이 있다면 그건 불안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에 서 있는데 기초석이 불안전하다면 교회는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석을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을 그 위에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사도들은 완전한 존재로 세우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또 사도들을 설명합니다. 허물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언제 살리셨나요? 부활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부터 사도들은 완벽하게 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살려주실 때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늘들에 함께 앉히시니, 예수님도 하늘들에 앉으셨어요. 언제까지?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하늘들에서 함께 누구들과? 사도들과 앉으셨다가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러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전에 하늘들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다 하늘에 앉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다 우리는 그 천국에 가서 앉아 있나 봐. 이렇게 오해하도록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여기는 하늘들, 사도들을 하늘들에 앉히셨고, 그럼 우리도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지금은 사도들이 기초석이니까 우리도 결국 하늘들에 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들에게만 있다면 우리도 같은 하늘들에 앉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사도들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로는 유일한, 예수님의 채널은요, 사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5절 읽어보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너희, 여기 너희가 나와. 우리가 있었죠?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 내게 사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 성도들이 들었을 터이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사도들은 흠이 없어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한 때부터. 곧 선지자들. 여기에 우리말 번역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인데요. 헬라어에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사가 연결될 때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없을 때 뒤에 명사는 앞에 명사를 보충해주는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사도들은 바로 선지자들인데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들 전이나 후에나 하나님은 말씀해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언제 구속받을까요? 사도들은 이미 받았고 우리는 앞으로 구속받을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너희 성도들은 그 허물들과 그 죄로 죽어 있는 너희라. 우리말 번역에는 뒤에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전에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는데 결국은 어떤 과정이에요?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는 그 허물들과 그 죄들로 죽어 있는 너희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연결되죠. 그럼 언제 구속을 받을까요? 안전하게. 에베소서 4장 30절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구속,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한 혼인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우리를 인정받는 그 상태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까지 끄떡 없습니다. 중간에 성령이 소멸되면 열천의 비유에처럼 그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는 거죠. 19절 이제 오늘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사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비슷한 문장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사도들을 누구로 세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민족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고 그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예수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성경에서는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그게 이미 있어요. 예수란 말이 예호슈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줄임말이 그것이 바로 예수가 되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여호와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하여 함께 모여진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으로 같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에는 나도 성령으로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는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씀을 대부분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오해합니다. 아,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너희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성령께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속에 성령이 계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개인 속에도 성령이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깨진 깡통이 기름통에 들어있으면 그 속에서 기름이 있지만은 그 깡통이 밖으로 꽂으면 기름이 다 소멸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성도들이 교회를 이룬 곳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컬하게 만나고 모이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몸은 비록 에베소에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과 같이 있다. 그는 바로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통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이 소멸돼 버리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행해진 첫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4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오순절날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세례를 받고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첫 번째 이 명령이 적용된 것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씀 드릴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직접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가 아닙니다. 물세례가 불가능한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3,000명이 잠겨졌어요. 3,000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 3,000명이 한꺼번에 그 물에 잠겨질 그 시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니 고원지대인데 거기 시냇가도 없고 물두멍에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잠겨진 거예요. 약속대로.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잠겨지리라. 근데 사도들이 먼저 잠겨지고 사도들이 말을 통해서 거기 3,000명이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사도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 속에 성령이 잠겨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사도에게 분부한 말씀.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우리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도들은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고 성도들은 그 말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너희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게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결단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같이 보면요.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사도들의 일을 맡은 자들은 누군지, 그리고 성도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들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어떤 이들은 목사들로, 곧 교사들. 거기에 교사들은 앞에 4개를 수식하는 보호입니다. 다 앞에는 정관사가 있고 명사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다가 교사, 여기에게는 정관사가 없어. 보호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교사, 선지자들도 교사, 복음 전도자들도 교사, 목사들도 교사예요. 교사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사라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 배울 마음이 들게 한다는 원래 뜻입니다. 어떤 목사가 정말 참된 목사라고 하면 그 목사 말을 참 듣고 싶어. 그러면 참된 교사라는 그런 뜻이죠. 원래 그러니까 교사 역할은 4부류의 사람들인데 여기에 사도는요. 이걸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지자도 되고 복음 전도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들이 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지금 없는 때에서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 전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된 선지자, 참된 복음 전도자, 참된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00% 사도의 말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 사도의 말이 안 들어가고 개인 의견이 들어갔다면 이건 거짓 선도자이고 거짓 복음 전도자고 거짓 목사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그건 다 거짓이죠. 완전히 100% 사도들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들, 바로 이제 성도들의 일이 나와요. 그 성도들의 일을 요걸 까먹고 그냥 사도들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혼준비가 아직 안 돼 있죠. 성도들을 준비시켜 그 직무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직무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직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직무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의 일이 결국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남자가 부품을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이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 그러니까 혼인까지 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일입니다. 성도들의 일은요, 완전히 달라요. 사도들의 일과는 다르답니다. 그죠? 다른. 성도들도 있어야 되고, 사도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의 전도는 누가 해야 될까요? 복음 전도자, 선지자, 목사가 전도해야 되는데, 뭐로? 순전히 사도들의 말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죠? 다른 게 섞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 말씀 많이 알고 있죠? 같이 볼까요? 너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을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 말을 줘가지고 막 전도하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든지 또 박해받는 환경이 되든지 그걸 솔직하게 그대로 전하라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누군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디모데가 누군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 차려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일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 왜 허락이 안 됐을까요? 아무한테나 의사 면허증 줘보세요. 아무한테나 약사 면허증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의술을 행하고 좋은 의미로 약을 주겠지만 그게 잘못 갔을 때, 그죠? 약이 바꿔졌을 때 그걸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의를 당하겠죠? 그래서 절대로 성경에서는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세요. 그게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때 너희라는 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서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물어볼 텐데 그때 물어보게 될 때 그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유일한 길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길. 그 일에 소망을 가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음 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분명히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로서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 여러 처녀가 아닙니다.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은 중매쟁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한 약혼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니까 사도들은 중매쟁이지만 혼인할 때 그 순간에 혼인 만찬 직전에 심판관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휴거 안 돼서 어떨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면 100% 휴거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선악간에, 이때 선악은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선악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혼인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이 혼인에 가담했는지 예수님 혼인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누가 해요? 사도들이 혼인 만찬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의 혼인이 창세기부터 계속 연결되는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신부를 바치고 있는 받침대가 사도들입니다. 그죠?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은요, 무한대 가도록 겹치지가 않아요. 근데 상호 보완이 되죠.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불가분의 관계 있지만은 절대로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 가면 가장 쉬울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 그걸 보면은 성도들이 무슨 일을 지금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이렇게 심판하실 때 하신 말씀이 여기는 이제 성도들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내 형제들, 그 심판대 예수님 옆에 쭉 있는 12사도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죠.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도들 있는데 사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도들을 지금 어떻게 대접할까요? 신약 성경에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우리는 세심히 다루고 대접할 때 예수님은 자기 일을 대접했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벌받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이란 단어는 한 시대입니다. 아이오니오스란 단어예요. 그걸 영원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한 시대, 1000년 동안 예수님 같이 사느냐, 그게 영생입니다. 1000년 동안 지옥에서 벌 받느냐, 지옥에서 1000년 지내는 것이 영벌. 예수님과 1000년 동안 공중에서 지내는 것이 영생.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지극히 작은 부분, 한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잘 대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영벌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신 걸로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잘 살펴서 장성한 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